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 목사님께서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또 반암 장로교회 부족한 제가 섰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일찍 영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뵐 기회는 없었고요. 한국에 나와서 또 모임도 같이 하면서 참 좋은 인품을 가지셨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교회 와 보니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큰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헌신 예배 때 말씀 전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리고 또 하는 기도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많은 힘이 되고, 또 이와 같은 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제가 나누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또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특송해 주신 또 베드로, 모세 우리 어르신들, 또 정말 멋지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제게는 정말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삶 사시면서 후배들이 잘 보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을 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죠. 옥중에서 이와 같은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선언을 하고 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웠다. 자족함을 배웠고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정말로 황홀한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언, 이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물론 그가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하늘 백성 되고 또한 구원 백성 되는 이 놀라운 현장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그가 정말로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는지요. 그런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바로 고쳐주실 수 있으신데, 제거해 주실 수 있는데 제거하시지 않으셨나?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 같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역설적인 삶입니다. 궁핍함이 있는데 풍부에 처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연약함대도 강함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로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때, 성령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것을 제거해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죠.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섭섭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시간이 더 많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가 뭘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아니면 아프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보는 사람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즐거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은 부르심이 아니다는 것을 이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풍부함에 있다고, 성공하는 데 있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영적으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공고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실패한 그 자리에 있다고 영적으로는 항상 실패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서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전에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짐승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악한 세력이죠. 근데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게 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와 같이 사탄이나 악한 존재를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존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방하는 형태로 짝퉁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묘사할까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영원하신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과 악한 존재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무엇이 차이 날까요? 이전에 있었다는 똑같습니다. 근데 장차 있게 될 것도 똑같은데 지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없습니다.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현재가,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현재라고 하는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하는 그 계략은 뭘까요? 과거에 매여 있게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든 과거의 실패이든 그것에 매여서 더 이상 현재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현재에서 잘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데,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는, 현재는 그냥 과거에 사로잡힌 시간으로만 존재하는,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사탄은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또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농사 짓지도 않고 또한 길쌈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현재를 사는 그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당신은 이 정도 삶 살겠다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안에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꾸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얻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현재에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 현재가 계속 진행되어서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여겨졌던 다윗,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또 내가 어떻게 하루를 피해야 되나 근심 걱정이 있는 그에게, 날이 밝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망이 아닌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쾌쾌하고 어두침침한 그 동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냥 적의 눈을 피하여서 웅크려 있던 그가 온 천하 만물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온 천하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노래하는 어떤 감격의 정말로 황홀한 고백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 제가 오늘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제 삶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가능성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개포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는 개도 포르쉐 탄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합니다. 강남에서 제일 아파트가 비싼 동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가 한 13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하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 제가 공부한 학교들도 비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가정이 참 부유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지금은 다 소천하셨는데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에 피난을 오셔서 부산에 일단은 거처를 잡으셨다가 대구에 정착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피난민 수용소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난민 수용소. 굉장히 좋았을 거죠?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밤에 실제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한 100m를 가야, 집 문을 열고 나와서 100m를 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제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참 가난하게 자랐죠.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제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부유함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제 눈에는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부유함이 참 크구나, 유산이 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중학생 정도 됐는데도 목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딱 가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나 이제 의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냥 의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리고 의사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시험을 치고 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정말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같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항을 했습니다. 반항을 했고 하나님 앞에 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도 했던 그와 같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해서 이과로 해서 시험을 다 쳤다가 저는 대학에 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문과로 진학을 하면서 4년 동안 학비에 생활비를 다 대주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제가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20살에 내가 가진 그 꿈은 확 꺾이는 듯한 느낌 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도무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거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을.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모태신앙이지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로 주홍 같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내 죄를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나요. 떼굴떼굴 굴으면서 그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다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 철야를 많이 할 때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철야를 했습니다. 그냥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그냥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첫자 올 때까지 철야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금요일마다 제가 철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이제 철야를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틈바구니에 끼워서, 집사님들 틈바구니에 끼워서 지하실에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면서 첫차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여쭤봤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의사로서 저를 불러주신, 목회자로 불러주신, 제가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너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공부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때 공부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너 유학 가라.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 집안 형편을 하나님 모르세요? 4년 동안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대줘야 다닐 수 있는 형편인 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이 들 때 저에게도 살짝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건강 붙들어주고 돈 대주면 될 거 아니냐, 염려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하는 마음이,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성경 말씀 읽는 것만큼이나 전공 서적 읽고 또 신학 서적을 읽고 하는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아침이 되면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철야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실까라고 하는 그 설렘 가지고 정말로 금요일을 정말 설렘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냈습니다.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대 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너 뭐 할 거냐? 너 의사 된다고 하더니 목사 된다고 하는데 뭐 할 거냐? 대학 다닐 때 저희 그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공부하러 갈 거야. 신학 공부하러 갈 건데 외국 갈 거야. 하버드 갔다가 옥스퍼드 갈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 가난하잖아. 너희 집 가난해서 지금 거기 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할 무렵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실제로 어드미션은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는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공부하라고 약속하셨고, 공부해서 이제 입학허 가서는 받았는데, 결혼도 했고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믿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입학허 가서 받고 나서도 실제로 미국 가서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제 마음에는 항상 한 가지 기도 소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 빌듯이,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으로 가득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아뢰는 그것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별똥별 떨어진 짧은 순간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입학허가서 받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편지를 받기 바로 일주일 전에 꿈을 제가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꿈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셨는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해하니까 꿈으로 저에게 역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깼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생생해서 꿈에서 깼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하버드에서 그 장학금을 준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매년 $10,000씩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했던지 자다가 저도 깼고 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새벽 4시쯤이었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라. 하버드에서 매년 $10,000씩 준단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내용과 똑같은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꿈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자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년을 제가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유학생활하는 그 기간이 제가 학위를 따는 기간이 아니었고, 물론 학위를 따는 기간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생생한 그 경험을 한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그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 7년의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그 같은 7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신학교의 교수로 4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 목사님이세요. 수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금요일 날 좀 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좀 볼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수요일 날 바로 이틀 전에, 제가 그때는 용인에 살고 학교가 서울대 입구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박사과정 학생 그 수업을 하러 갈 때 운전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수원에서 톨게이트에서 이제 타서 가고 있는데
뭐 목사니까 한 주간에 삶을 놓고 기도를 하죠. 운전하면 눈 뜨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어느 교회가 저에게 담임으로 오라고 하면 제가 그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가서 친구들에게, 이제 교수들이 다 친구니까, 야, 내가 학교 올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니, 너 요즘 안 그래도 주일마다 가서 설교하더라. 친구들이 저에게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학교 가는 길에 이런 기도를 했네.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이왕이면 수도권으로 해달라 하지.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이제 지내.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구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금요일 날 보자. 근데 아내도 데리고 나오라. 제가 그 교회에 딱 가서 그 2006년도 4월 달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오후 예배 때 인도한 것이 유일한 만남이고 더 이상의 접촉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실제로 금요일 날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뭐 차를 마실 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년에 은퇴인데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생각 없느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생각 없느냐 하는 그 말은 설교하면서 청빙 프로세스를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될 마음이 있느냐, 시작해 볼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일주일 기도해보고 나에게 답을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토요일 날 바로 아침에 전화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굉장히 의심스러워 하시는, 그래도 일주일은 기도해봐야지. 어젯밤에 이야기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하겠다고 하면 이 교수가 지금 학교에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초지정을 제가 목사님께 설명을 나중에는 드렸어요. 바로 그 교회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개포동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장로님들은 좋으십니까?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이 얼마나, 하나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저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부교육자 경험이 한 번도 없이 담임이 됐습니다. 교육전도사만 하고 부목사 경험 한 번도 안 하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부족하고 얼마나 철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님들과 한 마음이 돼서 정말 13년 동안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예배당도 새로 짓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로 오는 그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꿈꾸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의 그 말씀을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여러분의 현재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지요. 여러분 닫혀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의 시작은 100명 놓고 치면 90몇 번째, 끝에서 몇 등 했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만큼 가진 것이 없는 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기준 어느 정도 달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가능성을 붙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생각과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